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이 지시하신 산에 갔는데도 의심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의심하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말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따라합시다. 의심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되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동원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도우십니다.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선교지가 참 어렵고요. 한국 개척교회는 말할 수 없이 어렵습니다. 사실은 한국 개척교회가 선교지보다 더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그 외국에서의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는 뭐 친척도 있고 뭐 친구도 있고 다 있는데 외국은 전혀 의지할 데가 없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워요. 하여튼 우리가 이곳에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이건 우리 몫입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선교 전도는 우리의 몫입니다. 그럼 해외 선교는 선교사가 하는데 따라합시다. 선교사를 구원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것도 우리의 몫입니다. 선교사는 외국인에게 복음을 주고 그래서 그런 것들 아주 많이 느끼고 와요. 제가 쭉 일정을 조금 이제 이렇게 같이 영상을 보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지금 저게 첫날 알마타 카자흐스탄 알마타에 도착하니까 첫날 저녁을 지금 이렇게 대접하는 장면. 저 가운데 오른쪽에 가운데 제가 지금 회색 옷을 맨 앞에 오른쪽에 지금 검정색 옷을 입은 분이 김수영 목사님 아들이세요. 한진 그 물류 회사의 부사장이에요. 젊죠 아주. 자 넘겨보세요. 네, 저분. 여러분들 이렇게 선교사님들 많이 대접하시길 바랍니다. 저기는 이제 김동일 선교사님 교회. 제가 저 김동일 선교사가 가서 사역한 지 8년 만인가 10년 만인가 갔었는데요. 예배당이 굉장히 커 보였어요. 이번에 가니까 야 너 예배당이 이렇게 작았어. 그러고 보니까 우리 교회가 커진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상가에 있었으니까 너무 야 교회가 크다. 한 200명 우리 교회보다 더 많이 모였습니다. 사실은 그때 당시에. 근데 교회당이 크다 그랬는데 저 예배당이 가보니까 너무 내 예배당이 이만했나 그랬지. 손목사가 이제 커진 거야 눈이. 그러니까 눈이 크게 틀리더라고요. 자 여기서 예시 찍었고요. 네. 여기 이제 미시아하고 이렇게 두 명인데 저 김동일 선교사가 키워서 이제 목사를 만든 부목사들. 여기 이제 교육관. 제가 이제 저기 가서 다 발로 재봤어요. 우리 교육관이 얼만큼 이 센치로 도면으로 나온 거는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얼마나인가 발로 다 재니까 막 웃어요. 그럼 뭐 웃으나 마나 담임 목사는 이게 지금 얼마나인지 현장을 보고 알아야 되겠으니까 다 재는데. 네. 또 넘겨보세요. 여기 이제 당회장이십니다. 지금 김동일 선교사는 자꾸 저하고 바꾸죠. 야, 이제 네가 선교해서 와라. 나도 자꾸 바꾸지. 근데 저게 김동일 선교사 교회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그 확장, 그러니까 증축하려고 하는 설계 그 외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렇게 해놓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저기 지금 허가가 안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모슬렘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 협의를 우리 김영재 목사하고 좀 얘기를 했는데 증축해서 오히려 늘어나면 감시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냥 있고 조금 떼주는 방향이 어떻겠냐 그런 것도 의논했는데 김동일 선교사는 이제까지 막 달려오다가 이게 교회가 말하자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니까 이게 멈춘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게 좀 굳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를 아무래도 증축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김동일 선교사님도 지금 영주권을 받기는 받았는데 그 나라는 뭐 영주권이고 필요 없습니다. 우즈벡에서 영주권 다 받았던 분들 다 쫓겨났거든요. 지금 저기 이제 정문 입구고요. 네. 게시판입니다. 다 러시아어인데. 네. 저게 지금 아마 사택인 것 같아요. 바로 이제 길 건너에 사택이 있는데 아주 사택이 좋더라고요. 네. 이제 그 입구에 이제 저 차를 김동일 선교사님 자가용을 대는
요게 이제 그 확장하려고 옆에 집을 산 거예요. 하나 더요. 이렇게 지금 이쪽으로 이제 본당이 넓어지게 들어서면 조그만 창고 같은 걸 헐었더라고요. 네. 또요. 네, 동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그 카자흐스탄의 천산산맥인데 중앙아시아의 알프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선교를 가면 저런 또 이렇게 뭐랄까 하나님 보너스를 하나씩 주세요. 좋은 데를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저희가 천산산맥을 지금 그 케이블카를 타고 쭉 올라가면서 제가 찍은 거예요. 저렇게 부자들 별장이 저기 지금 아마 해발 한 1,500 이상 되지 않겠나 제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타고 제가 방송 되게 잘하고 있습니다. 또 찍었어요. 계속 넘기세요. 쭉쭉 넘기세요. 네, 이제 저기가 케이블카가 3번 올라가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2,200인가 정도 됩니다. 고도가. 저기서 이제 한 번 더 올라가면 3,000 조금 넘고 한 번 더 올라가면 저쪽 현재 뒤에 만년설이 보이는데 보일래나 모르겠다. 오른쪽 뾰족한데 여러분이 보기에는 왼쪽이죠? 왼쪽 저기 지금 이렇게 고개 만년설인데 거기까지 올라가요. 케이블카. 근데 우리는 못 올라갔어요. 시간이 없어서 비시케크로 가야 돼요. 거기 이제 정상에 있는 카페입니다. 1차 정상에 있는 카페. 여기는 여기도 이제 점심을 우리 김동일 선교사. 김동일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김소영 권사님이 늘 보면 우리 목사님 카자흐스탄 가면 잘 대접해 주세요. 그랬다고 지금 대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두 분 목사님한테 저 때문에 대접받는 겁니다. 그리고 대접을 해. 저기 이제 샤실린이라고 하는 요리입니다. 제일 많이 먹고 또 외국인도 먹기가 참 좋은 음식 중에 하나예요. 향이 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이 있어요. 여기 미샤 저쪽에 이제 하얀 옷 입은 가운데 하나 둘 셋 왼쪽에서 그분이 지금 패자라고 하는 전에 우리 갈비성에 그 부인하고 그 빌세비아라고 하는 딸도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대접하고 우리 교회에서 대접을 해서 또 며칠 주무셨는데 지금 조금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우즈베키스탄 경양교회인데 상담을 하러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아주 멋있게 생긴 러시아인이에요. 정말 외모는 저만한 외모가 없는데 참 처음 이제 목사가 되고 그 지역에서 이렇게 너무 떠받들어 주니까 조금 막 그 목사로서 어떤 권위를 막 휘두르고 해서 이번에 많이 좀 해서 그 교회에 저 교회도 이제 30년씩 된 교인들이 있거든요. 좋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꼭 의논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서 7명의 그 대표자를 세워놓고 선교사 그런 권한을 주고 모든 일을 할 때 같이 의논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사역을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쪽 지역에 우리가 제 제자인 윅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친구는 참 신실해요. 근데 너무 지금 전행을 휘둘러서 이분 전도사인데 전도사가 성도들 편에 섰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러서 많이 혼을 내긴 했는데 윅달리 전도사는 저쪽에 다른 또 교회를 세우는 걸로 하고 저분은 지금 한 2-3개월 봐서 도무지 안 되겠다 그러면 이제 담임 목사를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속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참 하나님께서 그 일하시는 게 참 신기한 게요. 저 패자 목사님하고 윅달리 전도사하고 같이 한 날에 오면은 이게 불편하거든요, 서로. 그런데 차가 없게 하셔가지고 패자는 카자흐스탄으로 오고 윅달리는 키르기즈스탄으로 오고 참 희한하다. 그렇게 하고 갈 때 우리가 키르기즈에서 알마타를 거쳐서 한국에 오는데 알마타에 내려가지고 5시간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5시간 있고 5시간 타고 오고 또 기다리는 시간 2시간 그러면 14-5시간을 어디 숙소에도 못 가고 그냥 계속 바깥에 있고 막 비행기 타고 오고 이래야 되는데 굉장히 편한데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예요. 5시간을. 알마타는 비자가 무비자입니다. 그러니까 공항에서 나와가지고 김동일 목사하고 만나서 저 두 사람 따로따로 상담하고 전체 종합해가지고 같이 전체적으로 아주 심도 있게 한 5시간 쉬지 않고 이야기를 했어. 카페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지금 이게 그
우즈베키스탄 모교회거든요. 그 경양교회가 한 300~400명 모이는 아주 큰 교회고, 그게 앞으로 우즈베키스탄 교회의 모델이에요. 말하자면 모델 교회가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사실 선교사가 빠져나가면 한 절반 정도 숫자가 줄어버려요. 그런데 지금 선교사가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불러냈는데, 김동상에서 가서 한번 정리를 하고 왔는데도 그게 안 돼가지고 이제 알마티 공항에서 정말 심도 있게 의논을 했어요. 김영재 목사님이랑 정말, 하나님 게 참 신기하다. 어떻게 그 비행기 5시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이렇게 해가지고 쓰시는지 아주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넘기세요. 이제 여기는 아마 비시케크로 키르기즈스탄, 지금 이제 아까 알마타에서 차 타고 오기 전에 지금 배웅하는 장면이고, 계속해서 넘기세요. 여기가 이제 카자흐스탄에서 키르기즈스탄으로 넘어오는 국경이에요. 저기 지금 국경을 넘어서 드디어 키르기즈스탄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비시케크 시내를 들어가는 길. 비시케크가 키르기즈스탄의 수도예요. 저렇게 차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자, 이제 이분들이 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쫓겨나신 선교사 부부들을 초청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 새 목사님이 가셨는데, 새 목사님이 500불씩 내가지고는 안 돼가지고 700불씩을 냈어요. 700불씩을 내서 저기 한국 음식으로 대접했는데, 저기 한국 음식 이제 낙지 뭐라 그래요? 낙지볶음, 또 아구찜 이런 걸 전부 비행기로 가져와가지고 저기서 한국 그 매운 음식을 해가지고 이런 거 여기 와서 처음 먹어봤어요. 그러니 뭐 1인당 2만 원씩 한국 돈으로 들어가니까 여기보다 훨씬 비싸더라고요. 왜냐면 비행기로 싣고 오니까 이게 뭐, 근데 맛은 거의 여기 뭐 한국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렇게 먹고, 그다음에 이제 그 거리에 나와서 찍은 겁니다. 사실 저기는 이제 그 시청, 검찰청, 이제 광장입니다. 근데 키르기즈 이 중앙아시아에서는 공산당 독재를 받았기 때문에 어느 나라도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었던 나라는 없는데, 이 키르기즈스탄만 대통령을 2번 받고, 아주 성격도 급하고요. 굉장히 뭐랄까요, 개성이 강한 족속이에요. 키르기즈. 자, 넘겨보세요. 중앙 광장, 밤중에 같은 저렇게 분수가 막 나오거든요. 제가 한번 찍어봤어요. 소리도 한번 내보세요. 바깥에 이렇게 음악을 틀어놓고 막 이렇게 저렇게 보면 굉장히 부유한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저기가 중심 광장이에요. 말하자면 우리나라 서울 시청 앞 광장 같은 그런 곳입니다. 사진을 찍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좀 안정이 안 된 선교지이기 때문에 제가 뭐 했는데, 선교지를 가면 사모님을 웬만하면 같이 좀 보내주셔야 돼요. 제가 그 선교지를 이제 앞으로 얼마나 더 갈지는 모르겠는데, 강의를 하거나 그럴 때는 이제 같이 동행을 못 하고요. 선교지를 둘러보러 갈 때는 좀 같이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요번에는 사실은 좀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는 것 자체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직 안정이 되지 않은 선교지였거든요. 요번 선교지가. 다음 여기가 제가 머물렀던, 제가 이제 아침마다 운동을 했어요. 왜냐면은 그쪽 지역을 좀 제가 보고 싶고, 혼자 또 제가 걸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어떤 하나님의 뭐랄까요, 그런 주시는 영감이라 그럴까요, 그런 걸 좀 얻고 싶어서 새벽에는 일어나서 가는데, 이 집을 혹시 못 찾을까봐 이제 저걸 스마트폰에다가 주소 명패를 집어넣고, 혹시 못 찾으면 택시 불러가지고 보여주고 올 테니까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갔어요. 여기 이제 제가 머물던 로뎀하우스라고 한국인이 경영하는 그 게스트하우스. 시설은 뭐 그렇게 좋지 않고 조금 불편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급작이에요. 키르기스탄. 이거는 버스 타는 가판대. 계속해서 제가 아침에 제가 저기 우즈베키스탄 그래서 저렇게 음식을 차려놨어요. 개척 강사에 들여갔더니, 네, 넘겨보세요. 여기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그만 룸이에요. 방이 4개인데, 네, 또요.
이제 동영상. 이게 이제 그 루슬란 전도사 집인데 저게 전부 다 이제 마구간입니다. 말하자면 짐승을 키우는 나라이기 때문에 집에 저런 마구간이 다 붙어 있어요. 건축을 있고. 저기 이제 뒤쪽에 붙어 있는 마구간. 집이 한 300~400평 되겠더라고요. 굉장히 커요. 저 나라는 그렇게 크게 살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이제 300만 밖에 안 되는데 남원보다 크니까 땅은 넓고, 땅은 다 국가 소유입니다. 집만 자기 집. 저렇게 아주 막 풍성하게 배가 열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 통과, 이제 마구간에서 집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집 쪽으로. 마구간에서 쭉 가면은 이제 이런 뭐 작업실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벽돌을 다 새로 쌓았더라고요. 이쪽은 창고고, 아까 벽돌 쌓인 거기가 집이에요. 여기 집. 다 새로 벽돌을 쌓고, 또 벽돌 쌓고, 문도 저렇게 새로 하고, 아주 그 벽지 같은 것도 유럽에서 다 수입해온 아주 좋은 벽지로 잘 해가지고 이렇게 아주 현대식으로 저렇게 싱크대도 놓고 다 해가지고, 이 루슬란 전도사입니다. 참 저 친구가 한국에 왔을 때요, 알바를 하다가 신학교 때문에 못하고 잘리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도 그냥 공사장을 가는 거예요. 노가다 하려고. 그러면서 돈을 모으더라고요. 확실히 그 똑같이 한국에 와서 5년 있다 간 친구도 이제 그쪽에 있었는데 그 친구는 하나도 돈을 못 모았어요. 벌써 한국에 와서 사는 게, 저 친구는 뭐 무슨 일인지 닥치는 대로 하여튼 시간만 되고 일만 있으면 해서 아주 아끼고 그러면서 모으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저렇게 일을 해내더라고요. 이 부인입니다. 22살인데 사실은 아이가 하나 있어요. 한 4살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저 나라는 16살 보통 나이 많고 막. 그리고 이 나라는 뭐 재혼, 뭐 초혼, 뭐 아이 있고 이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결혼을 해요. 루슬란 전도사는 총각인데 목사님 딸이더라고요. 저 22살인데 지금 아이가 한 4살 정도 아이가 하나 있고 이혼을. 목사님 부인을 만나서 잘한 것 같아요. 아주 착한 것 같고. 저게 지금 우리가 온다 그러니까 저게 중앙아시아에서는 선임을 맞이할 때 저렇게 맞이합니다. 다 방석 이렇게 놓고. 음식을 아주 저렇게 대단하게 차렸어요. 예배 드리면 예배식이고, 조금 더 돌아가면서 찍었습니다. 계속 넘기세요. 쭉쭉 넘기세요. 이게 이제 그 장인 장모입니다. 목사님이고 저쪽이 사모님이세요. 저쪽 일찍 침례교가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부부가 왔고요.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속 넘기세요. 아, 저 오른쪽에 지금 기타를 들고 있는 저 기타가 우리가 가져간 기타예요. 저기 한 100만 원 조금 넘는 기타라 그러는데, 저분이 이제 저 교회 찬양 사역자라고 이렇게 하죠. 우리나라에도 잠깐 왔었거든요. 제가 학교에 강의할 때 얼마나 한국에서 좋은 기타 왔다고 좋아하는지 직접 저렇게 찬양을 지금 자기들이 인도하고. 이 친구 왼쪽에 있는 친구가 이제 우즈베키스탄인데 저 친구가 윤윗달입니다. 윤윗달이라고. 아까 패자 목사님 교회에 있었다는 그 전도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복음송을 하는데 말만 틀려요. 소리가 하나도 안 나오니까 왜 소리가 안 나오죠? 아, 됐어. 지금 이제 그 샹델 전등도 저렇게 좋은 건 어디, 저런 거는 잘 없습니다. 저기 키르키즈 잘 없는데 좋은 거로 와서 간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막 야, 그 청년 저런 때 뭐 집을 갖고 그러지 못하는 나라인데, 그러니까 보니까 자리를 잘못된 잡았어요. 루슬란에 제가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기자가 없었는데 기도하고 있어요. 저렇게 기도하면 지금 안 들리는데 러시아어로 루슬란이 이렇게 계속 통역을 해요. 제가 기도하면 통역하고 기도하면 통역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방송실에서 어떻게 안 나온다고, 소리가 안 나온다고 설교하고 있는데 지금 비밀하고 있어요. 루슬란이 옆에서 지금 통역을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넘겨서 쭉쭉 넘기세요. 축도하시고. 이윤영 목사님이라고, 이분은 하늘문교회라고 은퇴하셨어요. 76인데 이번에 같이 들어가셨어요. 근데 저 모자는 키르기스탄 전통 모자입니다. 아까 혹시 식당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식당 창문에
저거는 이제 우리나라 설날 그럴 때 한복 입잖아요. 저 사람들 이제 설날 그럴 때 저걸 씁니다. 그래서 하나 씌워주기에 쓰고 왔어요. 이렇게 쓰고 찍고. 이제 그때 개척감사회에 참석. 사실은 저게 이제 KGB나 이런 데 뭐 하면 가서 고문을 당하고 하고 조심스럽습니다. 집 안에서 찍은 거야죠. 키르키즈는 그나마 조금 중앙아시아에서는 핍박이 덜한 게. 저기 이제 누슬란 아버지 집에 이제 우리가 가서 뭐 안 오시니까 우리가 찾아가자. 뭐 어차피 우리가 선교하러 왔는데 저렇게 짐승을 많이 키우고 저렇게 넓더라고요. 이제 왼쪽에 이분이 누슬란 아버지 막 장군이에요. 목소리가 얼마나 막 크고 그런지. 그리고 저 어머니인데 어머니가 59세래요. 지금 누슬란 아버지 목소리 아주 뭐 장군이더라. 조금 저 옆에 저 라그만이라고 저 키르기스탄 정통 음식인데 저렇게 해가지고 국수를 이렇게 해가지고 저걸 삶아서 저분이 30년 된 키르기스탄 선교사예요. 지금 우리를 조경해줘. 그래서 아유 거기서 대접을 아주 실컷 받았는데 이 중앙아시아가요 한 번 가면은 안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갖고 막 또 그래가지고 하여튼 또 그 다음에 간 다음에 방문을 하면요 1시간 이상 하여튼 얘기를 해야 된대. 그래가지고 1시간 이상 아주 저기 있느라고 배를 먹었는데 저기 이제 러시아 정교회 다시 이제 비스케크 시내로 돌아서니까 토크목이라고 하는 중소도시죠. 말하자면 우리 김포 같은 도시고 지금 여기는 서울로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주 꽃을 사랑하는 민족입니다. 꽃이 곳곳에 있고. 자, 하나 더 넘겨보세요. 여러분들이 드셨던 게 저 지금 수박 밑에 있는 노란 거. 저거 느니아라고 있는데 저거를 규제를 안 했어요. 공항에서. 그래가지고 저게 선교사들을 골병들게 한 과일이라고 아주 선교사들 저거를 한국에 막 이게 하나는 7kg, 8kg 이렇게 되는데 저걸 막 5개씩, 6개씩 막 한국에 싣고 왜냐하면 선교사들은 와서 보고해야 되고 또 본교에 있으면 선교사들한테 잘 먹어야 되니까 저걸 갖고 들어가. 그래서 저거를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서 2개씩만 들고 가자. 그러면은 주일날 가자. 그래가지고 김영재 목사님은 뭐 이제까지 10년이 넘게 중앙아시아를 했는데 한 번도 안 뺏겼어요. 이번에 뺏겼어요. 이번에 뺏기고 이제 저거를 저는 하나는 하드 케이스 가방에다가 잘 싸가지고 넣고 하나는 이제 안 보이는 포장에다 들고 나왔거든요. 근데 그 김영재 목사님은 자신 있다고 2개를 다 한꺼번에 한 케이스 안에 집어넣으니까 그거는 열쇠를 채워갖고 나서 파란 열쇠가 아이고 이거 세관 가니까 다 뺏어. 우리는 갖고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어디로 갔냐면 익스쿨이라고 하는 2500m 정상 위에 호수가 있는데 세계에서 2번째로 그냥 바다입니다. 완전히 또 틀리잖아요. 아까 모습하고 저렇게 산이 막 가득 있습니다. 여기 이제 휴게소입니다. 익스쿨을 가는 휴게소. 아마 고지가 한 1500에서 2000 사이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시원해졌어요. 날씨가 시원해졌고. 다음은 익스쿨 찍었고. 그리고 이제 휴게소 식당에 갔는데 저게 이제 삼사라고 해가지고 그 만두처럼 생겼는데 저거를 먹고는 조금 제가 속이 안 좋았어요. 기름이 아주 상당히 많이 튀긴 음식인데 그래도 외국 음식도 먹었고 저한테 이제 몽골리안 겔 같은 게 있는데 저 안에 저 사람들은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전부 다 뭐 같은 걸 넣습니다. 그래서 익스쿨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익스쿨 가는데 저렇게 아주 토양이 다양하고 이거는 가다가 선교사님이 이제 발견한 무덤인데 원래 여기는 이제 모슬렘은 모슬렘끼리 공동묘지가 있고 기독교인은 기독교인들의 공동묘지가 있고 러시아 정교는 러시아 정교인데 이 사람들은 신앙 때문에 핍박받아서 마을 사람들한테 버림당한 사람이 가능성이 크대요. 저기 십자가가 있고 이렇게 줄에 이렇게 3개가 있는 십자가 있어요. 그게 이제 정교의 십자가입니다. 러시아 정교의 십자가는 위에 예수님 명패, 그 다음에 이게 팔 달린 십자가, 그 다음에 발판. 십자가는 발판이 있었거든요. 그 발판 이렇게 해서 러시아 정교의 십자가는 3개예요.
세로로 가는 십자가. 저희가 이제 익스쿨에 아주 리조트가 굉장히 좋은 리조트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하룻밤을 묵었어요. 이것도 참 성교의 보너스죠. 그 익스쿨 안에 가니까 저런 것들이 막 돌아다녀요. 청소를 하고. 저희 이제 바다인데, 바다가 아니고 저기 호수예요, 호수. 호수인데 저렇게 바다 같더라고요. 저기에서 수영을 했습니다. 계속 빨리빨리 넘었어요. 이렇게 아주 시설이 잘 되고. 배들이 막 아주 주렁주렁. 이 익스쿨에서 생산된 배는 아주 최상품이랍니다. 너무 높고 건조하고 깨끗한. 근데 새벽에 가서 제가 찍고, 새벽 기도 되는 시간에 제가 나가서 별을 보니까 거의 고도가 2,500대인데 거기가 워낙 맑으니까 별이 막 요새 아주 그런 별을 못 봤습니다. 별 보면서 제가 기도했어요. 별과 같이 많게 자손을 주시고 우리 한국 사람의 미래를 그렇게 달라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근데 아침이 밝아오더라고요. 이제 좀 찍었고요. 참 아름답죠. 다시 한번 거꾸로 넘겨보세요. 저런 데가 전부 다 지금 이제 그 리조트의 숙소예요. 저런 데서 하룻밤을 잤어요. 여러분도 혹시 이제 주말에 저하고 성경할 기회가 있으면 같이 가시면 저런 데서 한번 재워드리겠습니다. 저기 지금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기 수영장이에요. 그 리조트 안에 있는 수영장에 다 비쳐서. 이제 이게 바다 모습이에요. 계속 넘기세요. 반대쪽엔 저렇게 높은 산이 있고 저기는 만년설이 다시 있어요. 이런 지형들이 다 이렇습니다. 넘기세요. 다 끝났습니까? 다 끝났어요. 여기 익스쿨을 이제 갔다가 이제 마지막 코스 하루 이제 자고 바로 거기서 비시케크로 와서 이제 알마타로 비행기를 타고 가서 그곳에 김동열 선교사님이 다시 나왔더라고요. 나와서 김동열 선교사 만나서 우즈벡교회 상황을 어떻게 정리할까 해서 심도있게 아이고 그리고 너무 지쳤어요. 너무 지쳐가지고 야 이거 비행기 5시간 반 타고 어떻게 가나 그랬더니 비행기가 뒤에 3자리씩 다 위에서 그냥 누워서 그나마 자면서 왔어요. 자면서 와서 영정대 도착하니까 강민선 목사님 나와 있더라고요. 나와 있습니다. 바로 설계 사무실로 가서 설계 자체적으로 다 해가지고 한 번 더 보고 그리고 어제 집에 들어오니까 이제 설계사하고 이제 제가 설계사 점심 한번 사줬어요. 강 목사하고 점심 식사하고 집에 오니까 한 2시 조금 넘었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주의를 준비해서 조금 사실은 좀 피곤하기도 너무 좀 고생스럽긴 했어요. 너무 고생스럽고 힘들기는 했지만은 너무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신 이제 단기 선교 기간이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하는 일은 수많은 희생이 뒤따라오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중앙아시아 선교사님들이 은퇴할 때들이 우리가 비전센터를 이렇게 빨리 건축하는 것처럼 아마 급하시면 하나님이 급하시면 누가 급하시면요? 저는 안 급해요. 저는 거기 가서 안 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안 급한데 아마 선교사님들이 급하시면 하나님께서 또 재력 있는 분도 보내시고 신앙 있는 분도 보내시고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이제 20년을 해보니까 제가 제 마음대로 제 억지로 하는 일은 목사를 엄청나게 고생시키고 성도도 많이 고생시켰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촥 오잖아요. 요즘에 이런 예배당 짓고요 80% 10개 지으면요 8개는 그만 그 이전보다 더 어려운 일을 만나서 목사님들이 힘을 잃어버려요. 우리 교회는 그 80%가 아니고 그 20% 아래들은 아주 부흥하는 교회가 되고 또 이제 비전센터를 지어서 더 좋은 지금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더 힘있게 일으켜 세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도 앞으로 노인복지센터와 또 선교센터도 아름답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 앞에 받아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했는데 하나님 많은 참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 모슬렘권에서 이렇게 일어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자들입니다. 그분들이 너무 지치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가 잘 섬겨서 그분들의 노후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일은 그저 우리가 비전센터를 짓거나 예배당을 짓는 것처럼 간단하게 될 문제가 아니고 계속해서 많은 재물이 투입되어야 그분들의 병원비 또 노후의 여러 식료품과 또 관리비와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섣불리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힘을 주셔야 할 수 있는 일인데 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할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정과 함께 이 일을 감당할 힘 있는 교회들도 함께 연합할 수 있도록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일을 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해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이 일을 하기 때문에 성도들의 사업을 축복해 주시고 이 일을 하기 때문에 성도들의 직장을 축복해 주시고 이 일을 하기 때문에 성도들의 자녀와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추석입니다. 또 은혜 가운데 즐거운 추석 되게 하시고 정말로 이루을 얻고 힘을 얻는 추석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